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일들을 알게 모르게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였고 아무 희망과 소망도 없이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품과 가족의 품을 뒤로하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요셉의 삶은 어느 때는 평탄한 것 같으나 어느 때가 되면 그의 삶은 참혹하리만큼 비참해지며 곤두박질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인하여 억울한 옥살이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평안과 평강이 마음에 있었으나 한편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을 글로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이런 고통의 나날들을 꽤 오랫동안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어린 시절 시작했던 사업은 부도를 맞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영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시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기 전에는 제가 능력이 출중하고 잘났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의 가시밭길과 광야에 서 있다 보니 너무나도 무능하고 못나고 옹졸하고 비겁하고 교활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제를 알게 되므로 제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안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곧 저의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문득 과거의 제 성격과 품성이 올라올 때도 있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다가가고 말씀들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역대상 28장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히브리서 12장 2절 4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가 되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이 없다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없다면 그것이 고통이며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과 일부 재벌들의 자녀와 일부 인기 연예인들이 자의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과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최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벌의 1,000만 원과 하루 노동자의 1,000만 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환경과 위치에서의 최선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또는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대충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힘써 행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다 보시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끝으로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열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셔서 힘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장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